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쾌청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동영상을 시작한 게 2014년인가 하니까 올해가 2022년이죠. 그래서 시작한 때부터 오늘이 이제 2020년 4월까지 해서 만 8년인데요. 만 8년에 시청자가 구독하시는 분이 201명입니다. 일반 유튜버들은 시작해서 한두 달이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 달 되면은 뭐 10만, 뭐 한 1년 되면 100만 이렇게 가던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구독해 주신 분이 200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200명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00명도 사실은 과분하죠. 과분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섬의 멸망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안 돼서 이제 멸망을 입었지만 유다가 멸망할 때는 의인 1명은커녕 공의를 찾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70년, 만 68년을 고생하는 그런 고역을 겪었죠. 물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고역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겪은 고초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초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임은 틀림없는데 그 복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이것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나중 형편이 천만 못하리라 한 말씀이 반드시 응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200명 아니라 200명 중에서, 지금 구독자 200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50명에서 60명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카운트가 되거든요. 계속 구독하시는 거로. 그래서 보통 70명에서 60명에서 70명 수준이 매주 동영상을 시청하시니까 그것을 보면은 대략 한 50명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200명 구독했는데 이 50명 정도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0명이 아니라 200명 중에서 100명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왜 엄청난 인원이냐? 소돔과 고모라 섬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수십만, 수백만 중에서 불과 몇 명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도에 이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 안 되잖아요. 1000명이.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섬이라든가 유다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 때 2000년 유대 때에 예수의 그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00명, 200명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또 제가 항상 영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온전한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온전한 하나의 백성이 되기를 늘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기도만 들어주시기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7장 첫 시간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3절까지 지금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된 자들은,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인데 이 1년에 3차례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또 20대 이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초막절이나 이런 것은 그 신명기나 그 민수기나 또 그 출애굽기 그 말씀에 보면은,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산발적이긴 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예는 주로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이제 많이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숨기는 예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총정리한 것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된 것을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초막절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시거처예요. 이것은 임시거처인데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을 여러분들 그 신명기 16장에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된 말씀이 있을 건데요. 이 초막절은 대체적으로 일주일간 야전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살 거주지가 없어서 실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바로 나그네 되었던 이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애굽 땅에서 개게 되었던 그런 적도 있죠. 사실 그 원천을 따져가면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던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볼 것이 이제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실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갱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나그네라는 말이 시작이 돼요. 자, 여기에서부터 나그네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로 보면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사실은 나그네예요. 왜 나그네냐? 우리가 사는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뜻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집을 놔두고 거처가 없어서, 거주지가 없어서, 먹고 입고 자고 그 숙식할 집이 없어서 나그네가 됐고 거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시작한다면은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놓고 우리를 거기다 대입시켜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현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조우됐잖아요. 하나님과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마주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지정한 게 아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지 지시한 땅이 아니잖아요.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정론이 되는 것인데, 지시한 땅이면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되기는 결정된 바인데,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 가나안이 뭔지 아직 다 몰라요. 아직 다 모른다고. 가나안이, 우리가 말로는 천국이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이 어떠한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는지 지금 아직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지시한 땅으로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옷을 만든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의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옷으로 본다면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 옷감을 그 원단을 사오면 원단이 바로 옷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해야죠. 그렇죠? 재단을 하면은 그것도 잘라야죠. 그리고 자르면 또 그 조각조각 서로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뭐 이렇게 몸통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모아서 다시 정리해야죠. 거기 또 이제 임시 바느질 하죠. 그 다음에 완전 뭐라 그래? 그리고 완봉한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바늘로 떠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옷이 다 지어진과 같이, 또 우리 옷 맞출 때는 또 가봉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맞춰가지고 옷에 몸에 입어봐가지고 재단을 했지만, 치수를 재서 했지만 잘 안 맞으니까 몸에 다시 맞도록 다시 가봉을 해서 다시 마감 바느질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 떠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인에서부터 나팔로에서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예로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죠. 이것을 우리 현재 우리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사생활, 개인적인 세상의 에고 이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갈대 우르를 떠난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태로 쫓아가면서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쌓여서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 방금 얘기한 것으로는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 4대니까 이삭, 야곱의 그 12아들들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렇게 해서 그 4대가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여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서 그들이 20세 이상으로 56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잖아요. 이게 우리로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경에 3일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 12아들들 이러면 4대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대수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막의 기준으로 봐서 그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간을 들에서 지내는 이런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집을 지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앞에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우리가 초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상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초막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그 수장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일주일간을 지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데, 근데 실제로는 8일날 마지막까지 해요. 이 8일이라는 게 뭐와 해당이 되냐면 지금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며칠 만에 이삭을 할례하죠. 8일 만에 할례하죠. 이 8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8일째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보면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3대 절기. 3대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4월 17일이니까 절기를 어떻게 따지는지 지금 기독교 절기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활절 지나갔나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가 부활절인가? 오늘 17일이니까 27일 날인가 부활인가?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를 보면 첫째 우리가 무교절이 있죠. 이 무교절은 사실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왜 무교절이냐 하면은
유월절이 지나면 누룩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교병, 무교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유교병, 무교병에서 교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쓰나? 이게 원래 발효 하면서 이게 그 효자인데 우리가 이제 읽기를 교를 가지고 유교병, 무교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교병 하면은 누룩이 들어간 떡,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이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을 우리가 치른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착지는 어디냐면 아버지 보좌가 안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6월절에든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은 그래서 출애굽과 같은 뜻이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애굽의 모든 짐승부터 사람의 일까지 장자는 첫 태어나는 다 죽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어떤 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면 우리가 무교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이제 초등학문이죠. 본래는 주인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에는 청지기 아래 두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청지기 아래 있는 때가 바로 뭐냐면 유교병을 먹는 때예요.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청지기 아래를 떠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기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만 양육받는다는 뜻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단절되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라는 찬송 가사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장절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수장절,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야 수장절이 오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이것을 갖고요.
갖고서 추수해서 저장을 해요. 자, 추수해서 저장을 한다는 뜻이 바로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 그러면 이 수장절이 지나서 바로 뭐가 오냐면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의 상징이에요.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사는 집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상징이 바로 이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무교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이것을 다시 조명해 본다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리고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둘째 사망인데 이 초막절을 다 마치고 내가 그 8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면 바로 아버지 보좌죠. 아버지 보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막절까지 지나서 8일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에 들어갈 그런 상징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초막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를 가장 크게 둬서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된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20세 이상이라는 것이 뭐냐? 20세 이상이라는 게 뭐냐? 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 2,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20세 이상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요. 자, 20세 이상이라는 뭐냐면 전쟁할 만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성인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 법적인 성인 기준이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전에는 20세였는데 점점 그 정신적인 연령이나 배움이라든가 이게 빨라지니까 지식이 빨라지니까 지금은 연령을 낮춰가지고 만 18세인가 19세인가 이상부터 우리가 선거권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19세인가 18세인가 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9세든 뭐 18세든 간에 그러면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해서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20세라는 것이 바로 성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럼 뭘 말하느냐? 이 무교절에 이른 사람, 즉 6월절을 지난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20세 이상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냐?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이게 2살이거든요. 2살이에요. 2살이고, 둘째 사망을 이기면 우리가 3살이에요. 3살이에요. 이렇게 되면 4살인데 3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들 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무당들이 동자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동자를 모시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삼척동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삼척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삼척동자라는 것은 실제 키가 적어서 세척이면 한 90.9cm 이렇게 되죠. 한 척이 30.4
33cm니까 33.33인가 30.3인가 이래 되니까 90cm 1m가 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키가 실제로 그렇게 적어서 삼척동자가 아니라 3마디, 즉 3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삼척동자라는 뜻이 실제로는요. 그럼 무당들 3살짜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3살짜리가 없습니다. 무당은. 3살이라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 3살이라는 게 거짓말이냐면 3살의 의미가 성경에서 뭐예요? 3일의 의미거든요. 여기를 지나야 3살이거든요. 여기를 지나 둘째 사망을 지나야 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극히 어린아이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좀 무당 얘기까지 좀 해서 소자 어린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지금 설명드렸다. 그래서 지금 절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까지 가면 끝나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8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추수해서 초막절이 되면은 사실 둘째 사망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이기면 초막절을 지나서 이기면 지나고 과정을 지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맨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만 그 나중 형편이 못하다. 나중 형편이 처음만 못하다 뜻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지만 그 복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미치는 상응하는 화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고 뭐 이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도 그 지옥에 가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도 크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까지 이제 말했고, 여기, 지금 20세 이상,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똑같겠지만은, 사람이 자기 형제 중에서 뭐 어떻다 하는 것을 가장 반신반의하고 잘 안 믿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예수도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가 이 말씀 7장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뭐 요 사이도 뭐 정치계에서는 이 가짜 뉴스니 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빼셔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한 공증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장관들의 그 장관들을 지금 지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 장관들을 지명해 놓고 있는데 그 장관들을 지명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명에 이르죠.
근데 수많은 그런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공증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도 그래요.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못 믿어가지고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드러내서 하라. 그러니까 너 이번 초막절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순수한 면으로 진짜 자기 형제 예수를 순수한 면으로 그를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지금 설명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일지라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랬다. 자,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이 내용을 보아서는 이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표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표면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하는 일을 이미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이랬으니까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뭐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어느 회당장에 죽어가는 자식을 살린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의 하는 일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의미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것에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내 부모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인데 저도 예수도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고 나도 그가 부모인데 우리가 똑같은 한 부모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니까는 그것을 못 믿어 했던 것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표면적으로는 아는데 이면적으로는 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뭐 용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부모와 그 형제들과 그 어떤 사람을 할 때에 그 여러 주변 여건을 보아서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그 사람 누구의 자식이고 그 형제들이 누구잖아 그 중에 누구잖아 그만 저게 있겠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의 낳은 곳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되지만 갈릴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또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갈릴리 그 조그만 데서 무슨 선이 나오겠어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알고 이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한다,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의 실체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나의 때와 너희 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한복음 7장 이에 나이 때 너희 때를 뭐 한두 번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 때와 나이 때를 여러분들 구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이 때와 너희 때가 뭐예요? 지금 예수가 말하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니와 나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때가 뭐냐고. 지금 7장에 지금 시작한 게 뭐죠? 무슨 절기에서 시작했죠? 초막절에 시작했잖아요. 지금 초막절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초막절이고 여기도 초막절이에요. 똑같이 지금 초막절을 두고 너희 때와 나이 때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초막절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지금 절기를 봐서 기독교 절기를 봐서 지금 부활절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표현하면 연복년 돌아오잖아요. 초막절이 매년 한 차례씩 돌아오잖아. 그렇죠? 매년 한 차례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너희 때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 매년 연복년 계속 반복되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년 초막절이 돌아오지만 나의 초막절은 뭐예요? 단 한 번. 이게 언제예요? 앞에 여기 썼었죠? 끝머리에 아버지 보자. 나의 때는 아직 안 이르렀다. 나의 초막절은 아직 안 이르렀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느냐 아니면 물음표라도 달아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방금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나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언제 추수됐어요? 추수가 언제 돼요? 십자가가 추수예요, 예수는. 예수는 십자가가 추수예요. 그럼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왔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성찰하셨고 10일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이게 예수의 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때라고 나의 때라고. 우리도 똑같이 이 절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는 연복년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때는 각자에게 있어서 한 번씩만 온다. 한 번씩만 온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말씀마다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어제 알았던 말씀과 오늘 알아진 말씀 그 다음 어느 때인가 또 알아질 말씀이 다 각각 다르고 같은 말씀이라도 그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과정마다 이러한 과정이 거쳐져요. 이런 과정이 똑같이 3대 절기가 똑같이 거쳐지는데 표면적으로 단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이 믿음을 시작해서 그때는 한 번만 돌아온다. 한 번씩만. 우리가 추수 2번 할 수 있어요? 2번 죽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지금 것을 보고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를 모르잖아요. 노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는 단 한 차례뿐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이제 그 악하다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그 나쁜 폐악 짓을 해가지고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은 거짓은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거짓이고 예수가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때만 놓고 봐도 너희 때는 항상 있고 나희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초막절을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초막절을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악하다 보고 예수는 그들이 틀렸다고 그러니까는 악하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악하다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너희가 아무리 옳다 그러다라고 해도 내 한 말이 옳다. 왜냐면 나를 증거하시니까 따로 있기 때문이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증거가 옳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가 말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지금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갈릴리는 언약의 장소, 언약의 때를, 언약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가 원형, 동그란 거, 반지,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 갈릴리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 돌적이 아십니까? 돌적이? 돌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돌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돌적이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집을 질 때 문을 달잖아요. 문 달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은 미닫이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다 회전식이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게 회전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 틀에, 이걸 창호라고 그러죠. 창호에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문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 있으면, 이건 문틀이면, 문틀에 이렇게 우리 지금은 이걸 경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경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에는 이런 지금 나오는 이런 경첩이 아니라 쇠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가지고 이게 접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돌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문고리, 요거를 문고리라고, 이거를 돌적이라고 하는데, 요 돌적이가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80도 정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첩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회전,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그래야 문이 이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갈릴리. 그래서 원형, 고리, 반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성경에서 이제 그 반지가 언약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라도 내가 그 반지를 손에서 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갈릴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형제들은 자꾸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제 충동질을 하고, 그 예수는 아직 나이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몇 절이에요? 9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참 더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 오늘날보다. 왜냐하면 실상에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실상에 예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실상에 예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들은 풍월이나 아니면 성경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수가 실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과 아브라함의 조상대로부터 들려오는, 전해져 오는 그런 말씀과를 놓고 얼마나 많은 씨름과 그 충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그냥 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실상이 있으면서 그것을 실상이 없는 하나님과 대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니면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상을 놓고 믿는 게 더 그 믿음이 믿기가 쉬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냐,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생각하기,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무엇인지 손에 잡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셨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10절까지, 9절까지 한 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